성경에 보면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6월절, 수장절, 맥추절 이 세 절기를 모두가 모여서 함께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날 맥추절을 지켜야 하나라고 묻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구나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순종과 절대 복종만 있을 뿐입니다. 각 나라마다 보면 다 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제지요, 7월 17일을 제헌절로 지킵니다. 제헌절.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하여 기념하는 그날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은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을 때에 또 국회의원들이 그리고 외교관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에 방송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의류 매장에서 점원에게 뺨을 때린 사건, 그리고 서울 용산 독서당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에게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으로 경찰 조사 하나 받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벨기에로 귀국해버렸습니다. 국가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도 법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에도 헌법이 있지요. 신조가 있고 대소요리 문답이 있고 정치가 있고 또한 권징조례,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법대로 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런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에는 면책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지켜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해야 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째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 절기는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하는 명절만이 아닙니다. 명절로 지키되
모두가 모여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회로 뭐하고 모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두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히브리 민족의 동일성과 동질성을 형성해 나갔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모이면 강합니다.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모이면은 동족애가 생기고, 모이면 정이 생기고, 모이면 동질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면 약화되고 멀어지고 분산됩니다. 오늘날은 핵가족 시대라고 말하지요. 핵가족 시대라고 말하지만 1인 사회, 1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더라도 1인이 먹을 수 있도록, 혼자 들어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회중을 보면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혼자 들어가면은 벽을 보거나 밖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하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왠지 그렇게 바쁩니까? 너무 바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마음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람끼리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왔다가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형제들의 동질성이 희박해집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도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함께 모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 모이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모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민족 공동체와 가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각 교회마다 여름 행사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진행될 시기지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들이 다 축소가 됩니다. 3일, 4일 가지던 행사들이 하루, 이틀, 그것도 한나절. 그런데 여러분, 과거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름 수련회를 하면은 전부 다 똑같은 티를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똑같은 색을 입고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선수들을 보면은 의상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프로팀들이 있습니다. 농구도 있고 배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그런데 그들이 입는 의상을 보면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컬러가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팀만의 동일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너지 현상이 일어나서 더 효과적으로 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은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을 지킬 때에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모이라. 민족의 동일성, 동질성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맥추절이 무엇입니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럼으로써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고 강권하여 명령하신 그 배후에는 이런 뜻과 정신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육체적인 약함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요양하며 또한 병원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힘을 다하여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성교회라는 이 동질성, 동일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모여서 동일한 말씀을 듣고 그 동일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너희는 맥추절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려면은 늘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농법입니다. 농사 짓는 것을 봐야 됩니다. 농사를 보면 하늘의 위력을 알 수가 있고 하늘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사람이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비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갑죠. 해가 따갑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빛을 주셔야만 곡식이 연걸어 가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날씨가 따갑다고 해서 늘 구름만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빛깔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농법을 보면서 하늘의 고마움, 하늘의 위력,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여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중에서도 더욱 기본이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감사는
먹고 마시는 생활에 감사입니다. 생활에 감사. 여러분, 음식 한 그릇을 앞에 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다른 것에서도 감사를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것을 주시고 큰 것을 누리게 하셔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너희는 함께 모여라,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뭐하라? 지킬지니라.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매년 절기를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잊을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이요 찬송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그들이 광야 몇 년을 걸어갑니까? 40년의 세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기를 합니까?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주셨지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늘 만나만 먹어야 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을 불게 하셔서 그들에게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무엇을 몰아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몰아주셨어요.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하루의 사건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은 광야의 그 길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곳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로, 그들의 땀으로 곡식을 추수하여 먹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의 만나가 중단이 됩니다.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고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말씀 속에는 이 같은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 세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으로 제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 중에 첫 열매는 귀한 겁니다. 첫 열매는 소중합니다. 이 말씀은 첫 열매,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또한 감사절에는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농토에, 짐승에 이르기까지 부모의 삶, 자녀들의 삶, 그들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목자가 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물질은 사람의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보화를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게 되기 때문에 하늘에 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그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질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매추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아름다운 절기,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